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다는 것은 반드시 치유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옆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있으니까 치유의 길은 반드시 있으니까 반드시 답이 있어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까지 아까 7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동안에 많은 좌절과 해보이 많아 똑같은데 이런 어떤 그런 체념 섞인 어떤 그런 마음들도 참 많았으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걸어오신 그 걸음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반드시 있는 그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기 있으나 그 가나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한번 가보지 뭐 이래가 오셨는데 돌아갈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떤 느낌표 하나 가슴 속에 간직한 채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그 아픈 마음을 삶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신 분들께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내어드린 프린트물 오늘 신신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72수와 73수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모두의 이 신신명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이긴 하지만 신신명이라는 이 걸출한 문자의 백미라고 하는 선종의 백미라고 하는 이 글을 남기신 성찬 스님 자신이 40년 동안이나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리는 고통에 겪는 그분은 나보다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무관지옥을 살아 문둥병이라고도 곧잘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한 끼라도 먹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막 무시를 하고 내뱉고 짓밟고 이 삶을 40년 동안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성찬 스님은 너무 한맺힌 거죠. 왜 빈틈없이 이렇게 숨막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까닭도 모르겠고 끊임없는 괴로움과 끊임없는 냉대와 끊임없는 버림받음.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달했을 때에 스스로 생각한 거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고통을 받나. 그랬었는데 마침 이조 해가 스님이 어디 슬퍼한다는 말씀을 듣고 어쩌면 그 선지식은 이런 답을 내 궁금증을 풀어주시리라 생각하고 막 한 걸음에 달려가잖아요. 그 고통을 껴안고 한 걸음에 달려가는데 가자마자 그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설랑은 첫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토록 한스러운 삶을 이토록 오랜 세월을 살아야 되느냐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고 막 이랬더니만 이조 해가선이 뭐냐면 그 죄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 죄를 사해 주겠다. 자, 요때 늘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왜 이런 고통 이러다가 딱 한 번의 질문. 그 죄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사해 주겠다. 그 한마디 말에 처음으로 이 성찬 스님의 눈이 밖이 아니라 일로 돌이킵니다. 일로 돌아보요. 죄를 가져오라니까. 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절묘한 건데 자기 자신을 향해 죄를 찾아야 되니까 딱 돌이키면서 그토록 저주스럽게 전생부터 받아온 죄라고 생각했는데 찾으려고 딱 하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갑자기 이게 뭐지? 저는 성찬 스님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찾아도 없습니다. 찾아도 없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조혜가 스님이 뭐냐 하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죄를 네 죄를 이미 사했느니라. 됐느냐? 이때 벌써 깨달음을 얻거든. 깨달음은 딴 게 아니고 삶의 실상을 자기를 40년 동안 묶었던 그 문제에 대한 실상을 보게 된 거죠. 문제는 본래 없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답이 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치유가 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어둠이 있다는 빛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유가 어디 있느냐? 고통 속에 있어요.
벗어나서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벗어나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본래 고통이 없어요. 이게 진실이거든. 답이란 건 뭐냐면 문제 바깥에, 질문 바깥에 있질 않아요. 질문이 사라질 때 온통 답밖에 없었다는 걸 그제서야 비로소 알거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고통과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벗어나는 자리에서만 평화와 답을, 이 고통이 끝나는 자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No. 문제, 이것이 답이에요. 뒤바꿔 얘기하면 문제 그 자체가 본래 없었어요. 고통 이 자체가 치유라고. 이 고통과 괴로움을 치유하려고 하면서부터 끊없는 고통에 사로잡혀요. 고통으로 돌아오면 본래 치유되어 있는, 이미 해탈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것만이 진실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진실은 항상 반대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질문이 일어나면 답을 찾잖아요. 그러면 답을 찾고 나면 질문이 해소되리라고. 반대예요. 질문이 일어나서 답을 찾는데 질문이 사라지면, 질문이 사라질 때 온통 답밖에 없었다는 진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성찬 스님 신심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찬 스님이 극도의 고통 속에 살았어요. 단 한순간 눈길이 밖이 아니라 일로 돌아서면서 본래 문제 없었던 텅 빈 고요를 만나면서 해서 말하자면 이름하자면 문제 바깥으로, 본래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 이조 해가 스님을 시봉하면서, 시봉했다는 것은 보림한 거죠.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그 연세가 많으신 70이 넘었어요.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신심미기라는 글을, 이 글추란 글을 남겼는데 무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으냐면 모든 경전이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깨달으신 분이 글을 남긴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분들이 뭔가 고통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여정 속에서 발견한 삶의 실상 또는 어떤 내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을 뒤에 오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혹은 자신이 발견한 그 영원한 진실을 뒷사람들에게 마치 이정표처럼 가리켜 보여주려고 문자를 남겼다는 거죠.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를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가리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만 글들을 다 포함해서도 뭐냐면 그 많은 말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도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신심명인데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방향, 아까 이정표라 그랬죠. 이 모든 경전은 뭐냐면 경전에서 하고자 하는 말, 문자로 된 이 말들이 사실 어디 있느냐? 그 뜻 가리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결핍, 괴로움, 여기 있다. 이분들이 가리키는 항상 그거밖에 없어요. 삶 속에 있는 것을 문자로 하니까 이게 경전이고 무슨 이렇게 신심이라는 글이 되지만 진실은 뭐냐? 문자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있거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문득 우리의 눈길이 지금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왜 이렇게 약간 결핍된 삶을 살까? 어디 해방이 없을까? 하고 눈을 밖으로 돌린다. 이 눈길이 일로 돌아오기만 하면 결국 이정표로서 가리키는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이 이미 부처다. 이게 그래 하는 건데 어쨌든 마지막 신심명의 마지막 요 글을 통해 가지고 요 진실이 가슴에 약간이라도 울림으로 다가오면 가슴에 다가온 이 울림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할 거예요. 그 작용이 본래 아무런 문제 없는, 피하고만 싶었던 그 고통, 거기에 해탈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신심명의 72수, 73수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의 진실 속으로 우리가 늘 벗어나고 싶고 달아나고 싶었던 고통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72번 한번 볼게요. 신심불이 불이신심이라. 마지막 결론이지, 그죠? 진실한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 아님이 진실한 마음이니. 73번 어느도단 비거래금이라.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아니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 아님이 진실한 마음이니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아니로다. 좋습니다.
신신명할 때 신심이 진실한 마음인데 그것은 둘이 아니라는 거죠. 둘 아님이 진실한 거예요. 결국 둘 아니다 하는 그 말을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면 뭐냐면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뭐가 무엇이 둘이 아니란 말이고 요걸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미처 스스로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는 늘 그랬던 둘로 나누어가죠. 고통과 평화, 중생과 부처,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아 이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고 하는데 신심의 맨 마지막에 성자님이 하신 말씀이 둘 아님이 진실이다 하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둘 아니다는 말이 무슨 말이며 그렇다면 뭐냐면 뭐가 무엇이 둘이 아니냐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이니까 신심의 맨 마지막이니까 제일 공부 잘하는 거는 처음하고 끝만 하면 다 첫 페이지 딱 읽고 끝만 읽으면 우리 지금 끝 페이지 읽었으니까 그럼 처음만 이렇게 딱 보면 신심명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여기 처음부터 신심명 들으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중간에 다 오셨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을 하지 그 다음에 처음을 오늘 할 거니까 우리 다 풍겨. 좋습니다. 뒤에 먼저 던진 거는 뒤에 던진 거. 공부는 이래야 돼, 그지? 한번 쭉 바라보야 되지. 좋습니다. 그래서 둘 아니다는 말이 무슨 말이며 뭐가 무엇이 둘이 아닌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착각,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드러난 우리의 착각과 고정관념이 그렇구나 하고 발견되면 문제 없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둘 아님이 무슨 뜻이며 하는 것을 신심명 첫 구절로 가겠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죠? 한번 써볼게요. 지도는, 참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지도는 무난이니, 사실 이게 다거든요. 지도는 무난이니 유영간택하라. 유영간택하라. 오직 유혐, 가만히 있어. 오늘 좀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좀 천천히 숨어. 유염간택하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내가 내 삶의 오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유, 해탈, 평화, 사랑, 만족, 행복이 지도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하면 도만 상상하지 말고 지금 내 삶을 돌아보세요. 오랫동안 시달리고 힘들었던 내 고통, 내 괴로움, 내 결핍 이것이 끝나는 데는 이것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정말 맞습니다. 진리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진리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모든 수고와 책임을 나 자신에게 둔다면 한 개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진리가 드러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이래 되면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진리도 아니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언제나 항상 있는 건데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자유로운 것인데 그건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인데 어떤 한 개인이 수고의 여부에 따라서 용맹정진이냐 결이냐 무기력하냐에 따라서 진리가 드러나거나 말거나 한다는 것은 그 진리 아니에요. 가짜지. 없거나 있거나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항상 있는 이것이 진리거든요. 이걸 도라 그래요. 항상 있는 평화, 만족, 자유, 사랑 언제나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있어요. 모든 것 속에 있어요. 그래야 진리잖아요. 그죠? 그걸 얻기란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고통의 끝은 정말 쉬운 건데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삶과 결부식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모든 고통과 결핍으로부터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믿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녹화를 하면서 무리하면 안 된다. 좋습니다.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데려내 보일게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혐하는 거, 혐오하다, 미워하다. 오직 간택하는 거, 가려서 택하는 거. 가려서 택하지만 마라. 다시 오직 길이 하나라 그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은데 오직 가려서 택하는 것만 멈춰라. 가려서 택하지만 마라. 고통은 버리고 평화를 찾고 불안을 버리고 이걸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거. 그것만 안 하면 되거든. 어쨌든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직 가려서 택하는 것만 멈춰라. 단막 정의하면
단막 정의하면 미워할 정자에 사랑의 자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다만 뭐냐면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않으면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않으면 통연명백이라. 통연명백이라. 이 통자가 꿰뚫을 통자거든요. 막힘없이 밝고 분명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신시명의 첫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유형간택해라. 오직 가려서 택하지만 마라. 오직 가려서 택하지만 마라. 다만 요 똑같은 거죠. 요것만 하지 마라 이거지. 요것만 안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다만 뭐냐면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않으면 통연명백하여. 통연이 막힘없이 밝고 분명하리라는 뜻인데 이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요 글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대. 자유도 어렵지 않고 해탈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단 요것만 가려서 택하는 것만 하지 말고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말아라. 그러면 뭐냐면 막힘없이 밝고 분명하리라. 요 구조인데 여기서 질문 한번 들어보면 요렇게 가려서 택하지 마라 또는 어떤 뭐냐면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라는 얘기했는데 뭘 가려서 택하지 말고 뭘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말라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그죠? 맞죠? 뭘 가리지 말고 가려서 택하지 말고 무엇을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뭘? 여러분 질문 드렸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좋고 싫고 예. 분별하는 그런 거. 예. 일상생활 속에서 그죠? 좋고 싫고 분별하는 그 모든 것들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은 하지만 뭘 할 때 일상생활에서 좋고 싫고 뭐 요거 말하는 거지. 그죠? 오케이. 예, 좋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내 마음속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거로. 밖에 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좋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얘기 나가보면 무엇을 가려서 택하지 말라 또는 뭐냐면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안 했다는 거죠. 아닌데 그 무엇을이라는 걸 한번 드러내보면 두 분이 참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또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것, 그렇죠? 우리 삶의 모든 것,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 그거 말하잖아요, 그죠? 맞지, 그죠?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을 가려서 택하지 마라라는 건데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무엇을 가리지 말라, 가려서 택하지 말라 했더니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요거 가리거나 택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런데 요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맞아요?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지, 그죠? 다시 말하면 보세요. 뜻밖에도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 밖에 들리는 소리, 깎아내는 소리, 우리 안에서 오는 우리 봉식이 할머니 얘기한 것처럼 뭐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 밖에서 들려오는 형상, 소리, 냄새, 맛 또는 촉감들 전체다. 하여간 우주 삼라마선 전체, 오온 전체, 맞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오온 18개 전체 이랬는데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가려서 택하는 거 또는 뭐냐 어떤 걸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라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오케이, 맞죠? 뒤바꿔 얘기하면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 삶 전체 안팎으로 느껴지는 온갖 생각, 감정, 느낌, 밖에 들리는 소리 모든 것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해탈이다. 이게 부처다. 이게 도다. 이게 깨달음이다. 맞아요? 이게 자유다. 이게 완전한 만족이다. 맞아요? 오케이. 지금 있는 그대로, 그죠?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본래 아무런 문제 없고, 이게 본래 해탈이고, 그죠? 이게 본래 부처다. 맞죠? 강의 마치겠습니다.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스님이 그래 물었죠.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스님이 너무나 부처가 되고 싶었어요. 깨달음을 얻고 싶고 세계 삶의 실상을 알고 싶어서 막 방황을 하다가 어느 스님한테 갔어요. 이 스님이 누군지는 정확히 조남은 기억나지 않는데 조남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탁 절을 하니까 그 스님 묻기를 뭘 구하러 왔느냐.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물었더니만 이 스님, 그 질문을 받은 스님이 뭐냐면, 그래, 네가 찾는 게 구하는 게 그거라면은 그건 내가 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다. 1.1획도 더하거나 뺄 것 없이 그건 내가 네한테 분명하고 밝게 말해 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네가 믿지 않을까 두렵다. 이 스님이 뭐냐면, 제가 어떻게 감히 말이죠. 스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믿겠습니다. 당연히 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말하면, 네가 이미 부처다. 그때 이 사람은 깨달아요. 깨닫거든. 매일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인데, 요래서 이제 참 이게 우리는 이미 해탈되어 있어요. 자유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무한의 행복은 생로병사의 어떤 것이든 물들지 않은 완전한 자유가 이미 완벽하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것을 떠나 있지는 않아요. 이건 단순히 어떤 책을 펼치면 나오는 말이 아니고 삶의 실제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 무한에 펼쳐진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항상 구속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막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요? 왜 결핍을 느낄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 결핍되고 부족하고 미진하니까 No. 완벽하게 주어져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고통이든 결핍이든 외로움이든 무기력이든 이게 100% 나에게 자유로운 자유의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의 다른 이름이 무기력이고 자유의 다른 이름이 외로움이고 자유의 다른 이름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 평화예요. 이 하나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하나를 모르고 그 나타난 모양 우리 이게 오랫동안 오랜 삶을 통해서 감각된 그 기억을 믿었어. 이건 결핍이고 잘못되고 이런 것은 내한테 오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 오해 때문에 이 절대한 무한의 평화 속에서 목이 말라요. 그래서 흔히 말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을 찾고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한다라는 것이 참 1.1은 틀리지 않는데 어쨌든 아주 많이 들어왔던 표현인데 오늘 기왕에 이제 뭐냐면 신심에게 마지막 장이니까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장에서 그 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신심의 첫 구절을 얘기했으니까 그냥 익히 들어온 그 말들이 그냥 익히 들어온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요건 이해됐죠, 그죠? 이대로가 해탈이다. 이대로가 부처다. 근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라는 또는 깨달음이라는 상이 있어요. 부처는 결핍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우왕좌왕이 없고 그득 차고 충만하고 이놈의 상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데 자식이 자신의 그득한 모양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무기력한 요것 자체가 모양만 다르지 완전한 무한의 절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요건 알았으니까 와, 그러면 우리 삶이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안전하다, 그죠? 와, 이거보다, 그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어, 그지? 맞아요. 좋습니다. 여기 알았으니까 자, 들어가 볼게요. 유형관대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단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만 가려서 택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삶의 전반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과 기억에 얼마나 집요하게 속고 있는 걸 한번 드러내 볼게요.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은데, 오직 가려서 택하지만 마라. 뭘 가려서 택하지만 마라. 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려고 내가 참 집에서, 아주 시청각 교재를 하나 들고 올라갔는데, 나오다 길가에, 토마토 파시는 할머니, 이게 딱, 아차, 토마토를 하나 가져왔어야 됐는데. 있어요? 어이구, 봐라. 내 얘기 잘했다.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와, 좋다. 하나만 주세요. 좋습니다. 크기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로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무엇을 가려서 택하지 마라 하는지를 우리는 얼마나 집요하게 생각에 속고 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작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죠? 방울토마토잖아요. 방울토마토인데 무슨 색깔? 빨간색. 분홍색이 더 좋고, 이게 빨간색인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십시오. 기억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뭐죠? 그거. 그거 이제 맞지, 그죠? 이거? 혹은 이거? 자,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를 들면 온 우주가 들립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방울토마토. 무슨 색깔? 빨간색이라 그러죠. 다시 되짚어 드린 질문이 뭐냐면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기억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무엇이다라는 건 분별이에요. 분별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기억이에요. 자, 오직 가려서 택하지만 말라라는 게 뭐냐면 뭘 하나 가려서 택한다는 거죠. 가려서 택할 수 없는 통으로 하나인 이 하나들 무엇이다가 딱 가려서 택하는. 하나 우리는 오늘 요거는 방울토마토입니다라고 가려서 택했죠. 많은 것들 지금 이것이 무엇이다, 빨간색이다, 이렇게 가려서 택한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를 들면 온 우주가 들린다 그랬는데 사실은 갓난아기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갓난아기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무슨 색깔인지 모르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죠? 또한 뭐냐면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기 위해서는 갓난아기는 자기가 태어났는지 말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 몸이 자기 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어떤 인식도 없고 분리도 없어요. 분리도 없는 상태에서 얘 앞에 눈을 탁 이렇게 대면 이게 뭐다, 적어도 있다 없다라는 그것도 개념이에요. 우리가 학습되고 배운 지식이라. 그게 기억이거든요. 기억이건데, 자, 기억 하나, 기억의 도움을 빌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라고 하니까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뭔지 모른다도 생각이에요. 그죠? 그것도 개념이잖아요. 그것도 안다 모른다로 가려서 택한 거죠. 전부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가 기억과 생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이다고 모른다는 것은 우주 전체가 그렇잖아요. 이건 사람이다. 이것도 가려서 택한 거죠. 사람이다, 남자다, 인간이다, 전부 가려서 택한 거예요. 이름 붙이면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의 아주 오랜 생각의 습관이 이름을 다 갖다 붙였는데 이름을 갖다 붙인다는 것도 간택이거든요.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하고 전부 이름이 붙이는 건데 뭘 하나 가려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이게 생각이 아주 오랜 습관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름을 딱 붙이면 이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실제로 있다고 믿어요. 그거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배운 학습된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다시 요게 하나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이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린 또 약간 가려서 택하는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 피부 안은 아니고 피부 바깥은 밖이라고 하거든요. 안팎도 가려서 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그 안팎을 따라가지고 보세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안팎이 본래 없습니다.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팎이 본래 없는데 우리의 구분에 따라서 우리의 분별에 따라서 또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안에서도 오만 것들이 많죠. 아프다, 슬프다, 무기력하다, 외롭다, 불안하다, 기쁘다, 슬프다, 다 있죠, 그죠? 이 다 있는 건데 어린아이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아이들은 이제 좀 컸어요. 좀 커가지고 아는 뭐 아들이 하는 거는 마늘 띄는 것밖에 없잖아. 아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재미있게 뛰노는 이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서 뛰노는가요? 아니요,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이래 막 뛰놀다가 조용하다 싶어가지고 엄마가 딱 돌아오면 색색 자는 기라. 벌써 너무 무의미하게 살아. 그저 하는 짓이 이거밖에 없고. 그래가 깼어. 깼는데 깨가지고는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사는 거 아이가? 어떤 개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생명성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성장에 가면서 전부 학습된 겁니다. 학습된 교육받은 게 이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곧잘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하면서 게으르면 안 돼. 무기력은 나빠. 사람들 볼 때 무슨 던더 이래가지고 안질 붙이면 턱 이러면 그건 너무 초라해. 온갖 이름을 붙여요. 이름 붙일 수 없는 생명에다가 온갖 이름을 붙여요. 그죠? 이름을 붙이면서부터 뭐냐면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이건 버리고 이건 취하고. 그런 어떤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름을 붙이면서부터 그래 돼요. 바깥 생도 마찬가지고. 그래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가려서 택하는 것들이 많은 것 중에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가려서 택해요. 안과 밖을 가려서 택했죠. 또 뭐냐면 구분하고 분별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것, 이 정말 생명이거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도예요. 한 번 더 모든 것이 부처예요. 모든 것이 자유고 모든 것이 이미 치유가 완결된 거예요.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 찌질하고 무기력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잘못됐어요. 오직 이 생각 하나가 그럴 수밖에 없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한 게 뭐냐면 결핍되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야단맞고 이런 거 뭐냐면 작고 초라한 자신이 싫고 그런 자신보다는 좀 편안하고 남들에게 보기에도 괜찮은 자꾸 이렇게 뭔가를 취하고 버리는 것으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또 내 안에 올 때는 또 오나 언제까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건 우리의 오랜 경험과 반복된 습관 때문인데 그 진실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도 어떤 것도 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뭐냐면 그냥 그것일 뿐인데 무기력이 아니고 자유고 너무 어쨌든 납득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는 건 내가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도 다 싫어하고 좋아하게 되어버린 본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오가는 것들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취하고 버리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가려서 택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데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을 잘못 생각한 거지. 이런 것들이 안 와야 되고 외롭고 초라하고 이런 것들이 안 와야 되고 그 다음 어떤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든든한 이런 것들이 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데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 또 하나 볼게요. 또 우리 나눈 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눕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지난번에 한번 영숙 씨한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 봉식이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죠. 봉식이 할머니가 요 앉아 있기 위해서는 조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네.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그지? 근데 조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는 기억 속에. 기억밖에 없죠, 그죠? 기억밖에 없어요. 대박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과거는 항상 모든 건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핸드폰 무음으로 해주세요. 될게 아니구나. 모든 건 찰나생 찰나멸이거든요. 과거는 본래 없어요.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과거를 실제하다고 믿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기억이거든. 기억이 딱 일어나면서 본래 찰나생 찰나멸하는 아무것도 없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우리는 보통 거꾸로 생각해요. 이 기억이 얼마만큼 잠식되어 살아가는지 중독되어 살아가는지 기억이 뭐냐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을 딱 뜨면서 내가 뜬다. 어젯밤에 잘 잤어요. 전부 내가 모든 삶의 경험의 주체가 내라는 거 믿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기억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사라지고 없어요. 생멸 그대로가 불생불멸이 이게 진실인데 우리는 뭐냐면 기억의 현상이 항상 기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게 이제 뭐 다른 각도로 보면 좌뇌의 역할이기도 해요. 좌뇌가 항상 수집하고 정리해가지고 설랑은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설랑은 미래를 상상하는 이쪽으로 장려하는 게 이제 좌뇌인데 좌뇌의 역할이 그긴 한데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어떤 설명 방식이고 다른 각도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것도 기억에 의해서 한 모든 삶의 주체인 내가 항상 내가 뭐냐면 어제도 있고 내가 있고 어디 여행 가더라도 내가 가고 그 다음 또 뭐냐 뭘 보더라도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전적으로 기억에 의해서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허구예요. 실체하지 않는 요래되는 건데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르칠 때까지만 뭘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생각과 기억 속에서 가려서 택하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뭐냐면 우리 이 삶 이대로가 아무 문제 없는 이대로가 그대로 해탈이 이대로 어떤 부처의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걸 다른 각도로 한번 볼게요. 다른 각도로 하면 우리에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아주 오래된 습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삶의 경험의 주체가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나 바깥에 나 아닌 대상이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뭐냐면 하나의 실체로서 분명히 기억의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언제 태어나가지고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믿고 있는 만큼 바깥 대상도 하나의 실체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게 사실은 허구고 착각인데 이게 너무나 진실이 되어버린 그것도 뭐냐면 기억과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건데 요걸 다른 각도로 삶이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까 이것도 우리가 알기로는 방울토마토다, 붉은색이다 이래 되는데 기억과 이름을 떼고 나니까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고, 또 뭐냐면 곧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있다 없다라는 개념에도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개념을 우리가 배운 개념을 다 떼면 그런데도 뭔가 보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뭔가 짚고 있는 이 손도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건 가려서 택하는 거 다 치우자는 거지. 산이 산이 아니고 하늘이 하늘이 아니고 땅이 땅이 아니고 다 아니라고 치자. 어떤 이름도 금강에서 그래서 참 얘기를 잘 해놨습니다. 티끌은 티끌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티끌일 뿐이다. 산이 산이 아니요 다만 그 이름이 산일 뿐이다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는 뭐냐면 산이라는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산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실제로 있다라는 착각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있지 않거든요. 그걸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그렇게 항상 내가 있듯이 바깥의 사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려서 택하는 거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거 다 빼고 나니까 빼고 나도 뭐 있잖아요. 있다 없다라는 개념도 뺐어요. 근데 우리에게 감각되어지고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제 목소리 들리죠. 제 움직임도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몸에 열감도 일어나거든요. 뭐 있단 말이지 이게.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있다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방편의 말이지만 뭐가 있다는 이거 뭐냐는 거지 그냥. 다 뺐어. 개념도 빼고 기억도 다 뺐어. 그런데도 뭔가 이것도 보이고 그죠? 느껴지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는 거지. 요대로 얘기해서 법성계의 한 구절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곧잘 은자식 은자식 곧잘 얘기 듣고, 법성계의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법성 원용 무이상이라. 이게 참 기가 막힌데, 법성 원용 무이상이라. 법성은 원용하여 무이상이라. 법의 성품은, 이 법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이거는 우리 삶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 삶을 있게 하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근본, 불성해도 좋고 자성해도 좋고 공해도 좋고 여러 가지 말 이름이 있는데, 이걸 법성이라고 해요. 모든 것의 근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법성은 원용하여 두 가지 모습이 없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진성 심심 근미묘라. 참된 성품은 깊고 깊어서 참으로 그 미묘하다, 이런 표현도 나오긴 나오는데, 요 다음에 보세요. 이 법성은 우리는 뭐냐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관과 객관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주관과 객관도 없이 주관과 객관을 드러내는 이 바탕이 있거든요. 이 근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근원이라는 게, 이 근원의 다른 이름이 이제 법의 성품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원용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다. 아까 그러니까 신신명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신신불이, 참된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님이 참된 그런 표현했는데, 법성 원용 무이사는 법의 성품은 원용하여 둘이 없다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근데 이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이 말도 틀리고 어쨌든 간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근원이라는 게 있는데, 자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원용 무이상 두 가지 모습이 없는데, 그 다음 또 뭐냐면 이게 불수사성 수연성이라. 곧잘 내가 인용을 했던 불수사성 수연성이라. 불수사성 수연성이라. 요런 글들에서 텅 빈 이것이 자성이라도 좋고, 자성이라고 하는데, 법성이라도 자성이라도 좋은데, 이것이 자기를 고수하지 않고 자기의 성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인연 따라 이룬 텅 빈 이것이 뭐냐면 찰나찰나 소리 없는 여기에서 소리가 나고 모양 없는 데서 모양이 나타나고 우주 삼라만세 내 안에서 생각, 감정, 느낌이 다 나타나는 거죠. 이 근원이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래요. 요 대목에서 뭘 하나 생각을 했는데 까먹어버렸는데, 이해를 요걸 참 이해하기가 참 기억났다. 오케이. 불수사성 수연성이라고 하니까 6조 해능대사가
주 단경에서, 덕이본 단경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공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뭐냐면, 자성이 건립, 자성 건립 만법, 시공이요. 공덕, 시공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성이 만법을 건립했는 것. 건립 만법, 만법을 건립한 이것을 공이라고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근원의 다른 이름이 자성이고 법성이 마찬가지인데, 이 텅 빈 여기에서 자성 건립 만법이야. 이 자성이 만법을 다 건립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서 이 바깥의 사물이 실제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건 하나의 그림자고 환영과 같은, 이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만 거울에 대한 비유로 나오는데, 이 바탕이 찰나찰나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소리로 나타나고 모양으로 나타나고 온갖 것으로 나타나는, 생각 감정 나타나는 그 바탕인데, 이 바탕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찰나찰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숨 좀 쉬고, 숨 좀 쉬고. 하여간 우리의 오래된 어떤 그런 관념들을 좀 이렇게 무너뜨리고,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 이 설명들이 매끄러지 못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이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둘이 아니다. 진실한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 아님이 곧 진실한 마음이라고 이제 73장의 마지막으로 했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가 둘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거 근원이라고 보면, 모든 것의 어떤 바탕이라고 보면, 이 우주 삼라만상과 감정, 느낌, 생각들이 전부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이 둘이 아니요. 그러니까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니요, 그런 표현인데,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이 둘이 아니요. 지난번에 꿈 얘기했을 때도 뭐냐면, 그럼 나타난 것 중에도 온갖 차별되는 것이 많은데, 하나의 비유를 들면서 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꿈을 얘기하면서 이 꿈이 시사해 준 바가 참 많은데, 꿈꾸는 사람은 모든 감각기관이 다 닫힌 채로 컴컴한 어둠 속에서 이불 덮고 침대에 누워 자는데, 모든 감각이 다 닫혔는데, 꿈은 혼연히 나타나는 거죠. 혼연히 나타나는데, 꿈은 마치 생시처럼 경험되는 거죠. 내가 있고 나 아닌 대상들이 있고 온갖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꿈을 깨고 나면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본래 아무 일이 없었던 그런 일이 이제 드러나는데, 지금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고 나면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데서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 보면, 꿈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방편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꿈에 나타난 모든 것이 다 꿈이라는 거죠. 이 잠자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꿈에 나타난 이 모습도 사실은 잠자는 사람의 하는 말도 틀려요. 사실은 잠자는 사람이 본래 없어요. 이 꿈도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현실도 여기서 나타나고, 모든 것이 한바탕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억과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꿈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따라서 설명할 뿐이지, 사실은 꿈꾸는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냐면, 꿈꾸는 사람의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건데, 맞지, 그죠? 근데 꿈속에서는 완전히 뭐냐면 사건이 벌어지고 온갖 일들이 있고 나와 남이 있고 어떤 사물들이 막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것들을 보면 꿈에서 나타난 이것도 마음이고, 그 다음에 사건도 이거고, 꿈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이거고,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꿈속에 들어갔을 때는 천차만별의 차별이 보이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이 하나의 마음이 내로 나타나고, 나무로 나타나고, 소리로 나타나고, 사건으로 나타나고, 온갖 공포로 나타나고, 온갖 나타난다는 거지. 이 하나가 꿈의 내용 전체를 다 만드는 거죠. 그죠? 입술이 탄다. 다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시사점을 한번 받아보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꿈속에서
어떤 그 공포도, 무기력도 뭐냐면 이 잠자는 사람이 잠자는 빼버리고 이 마음이 무기력으로 나타나고 마음이 나로 나타나고 마음이 소리로 나타나고 마음이 어떤 감정으로 나타나고 마음이 산으로 나타나고 전부 나타난 건 다 다르지만 한 마음이 그런 모양으로 펼쳐진 거잖아요. 맞지, 그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꿈속에서 대상만 바라볼 때는 다 달랐어요. 내가 꿈속에서 전국 도덕경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전국 도덕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축제가 벌어졌어요. 생명이 기억나는데 건물을 짓고 있는 큰 공장 같은 걸 짓고 있는 벽을 딱 쌓아 있고 그다음 또 이게 기억나는 건 이렇게 큰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설렁은 이렇게 막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는데 전국 도덕경 모임 사람들 축제를 음악도 나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랬는데 그게 축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깥으로 골목으로 나가 온 동네가 축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설렁은 그 공장 홀 안에 공사를 짓고 있는 홀 안에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한 여자가 그 아가씨가 하얀 백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너무 흥이 겨워가지고 이 아가씨가 춤을 막 추다가 밑에 바닥에 뭐냐면 이게 좀 더러웠었는데 이게 구정물이 있고 더러웠었는데 춤을 추다가 마지막 피나리를 뭐냐면 쫙 미끄러지면서 그냥 쫙 하더라고. 쫙 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막 그랬는데 요 대목에서 꿈에서 봤을 때고 근데 아주 선명히 기억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나가면 하얀 백바지도 마음이고 그죠? 구정물이 하얀 백바지에 이게 구정물이 확 묻는 것도 내가 똑똑히 봤거든. 그 구정물도 이것이고 음악도 이것이고 벽돌 하나하나도 이것이고 전부 이 마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꿈의 소리가 꿈이 생시인 것처럼 달려 들어갈 때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실제로 그 음악도 들리고 옷도 다 베리고 했는데 다른 것 들어보면 이 하나가 맞지 그죠? 이 마음 하나가 나타난 모든 것이 이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을 차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차별이 사실 이 하나가 그림자처럼 나타난 거니까 환영처럼 나타난 거니까 그런데 하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차별을 바라보던 그 시각이 하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옮겨오면 이 관점이 전하게 옮겨오면 뭘 봐더라도 이 하나가 말하자면 마음 하나가 그리 드러나는 게 뚜렷이 보일 거잖아요. 맞지 그죠? 그럼 어떤 차별을 보더라도 차별 동시에 평등을 보잖아요. 맞지 그죠? 그 이해가 되죠? 아이고 이해하는데 참 이렇게 됐다. 지난번에 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삶이 이대로라는 거지. 다만 이대로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억이에요. 생각과 기억이 실체를 만들고 온갖 환영을 만들면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생각과 기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환영이 실제처럼 바라가 보이게 된 거래요. 실제는 뭐냐면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모양에 빠져있던 이 감각이 그 모양 아닌 근원 이것을 나타나게 한 근원으로 돌아오면 시각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차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이 근원을 보는 눈이 열리면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얘기합니다. 본질과 현상을 같이 동시에 보는 뭐 그런 표현도 하는데 그래 되면 처음엔 그게 잘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별을 말하자면 현상을 바라보던 눈이 점점 본질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꾸 익숙해지면 차별을 바라보는데 온통 차별 속에서 절대 평등한 것을 바라보는 눈 감각이 열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없는 분리 없는 현상 전체가 다 이 본질이잖아요. 모든 것이 꿈을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것이 하나인데 나타난 이것도 온갖 차별인데 기쁨과 평화로움과 무기력이 둘이란 말이죠. 그죠? 무기력이 둘인데 둘이 아니죠. 그죠? 무기력과 평화로움이 둘이 아니고 기쁨과 슬픔이 둘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고 많다 적다가 둘이 아니고 맞아요? 전부가 다 하나잖아. 오직 하나가 감각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차별들이 이 어떤 이해, 어떤 깨달음 이쪽으로 들어오면 차별 그대로 둘이 없는 오직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안목이 열려서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하나님이 뚜렷해서 매이거나 묶이는 것이 없고 때로는 묶이더라도 묶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요예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건 제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얘기하면 참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내 얘기도 한번 하면 어떤 분이 저는 아직 우리 연경 씨는 어떤 무기력 크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이 힘들고 뭐 외롭고 뭐 그런 표현하셨는데 지금도 저는 저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 그럴까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뭐 열등감이랄까 이게 참 깊어서 그 작용이 아직까지 심한데 누가 날 비난하거나 야단치거나 꾸짖거나 지적하거나 하는 어떤 표현과 말들을 보면 아주 오랜 습관대로 그냥 얼어버려요. 긴장을 하고 얼어버리거든. 얼어버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누군가 이게 문자가 왔는데 그 톤이 마치 나를 꾸짖거나 야단치는 것 같은 아니 그 사람은 그냥 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나중에 농담조로 그랬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냐면 나를 지적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내 잘못을 드러내는 듯한 표현으로 읽었어요. 그 순간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크게 심한 건 아니고 옛날에는 많이 심해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크게 심한 건 아니고 약하게 확 이게 아니고 확 이렇게 이제 하는데 딱 이거 근검성 몸이 딱 긴장이 되고 얼어붙으면서 숨이 막혀오고 그 다음에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그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전체적으로 좀 머리 뿌리는데 그것을 보면서 벌벌 떨어요. 벌벌 떠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야 큰일 났다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답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랬던 시기였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답을 했어요. 답을 이래 했는데 그때 뭐냐면 그때 나한테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약간 우리 재밌게 이것이 다가 이것이 다 표현을 했는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 아닌 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것 아닌 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그렇지. 오케이. 이것 아닌 게 없다는 말이죠. 그죠? 이것 아닌 게 없는데, 저러면 우리는 요래 잘 이해해요. 우리 삶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결핍들, 긴장들,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건 법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이 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자신을 예를 들면 뭐냐면 나는 아직 개합하지 못했어. 나는 아직 미진해. 나는 아직 말하자면은 뭔가 이게 마음에 마땅치 않는 아직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 그 느낌이 있을 거라면 그 느낌은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지 그죠? 네.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 이대로 우리에게든 뭐든 상관없잖아요. 맞지 그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상한 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깨달음도 말하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어떤 큰 어떤 대덕의 모습하고, 흔들림이 없고, 또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공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는 아직 멀었다는 온갖 어떤 분별의 관념을 내잖아요.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마음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면들이 많이 적어지고 괜찮다는 면이 많이 크게 될 때 공부가 좀 됐다. 공부가 진행되어 간다. 그런 어떤 분별 속에 있지는 않은가요? 여기서는 그런 분들 있죠. 뒤바꿔 얘기하면 늘 우리는 완전하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개념을 가지면, 상을 가지면 불완전함과 완전히 생기는데, 사실은 어떤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어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믿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가 부처다 했대. 그 부처라는 게 우리도 상을 가지고 있으려면 확 깨달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확 이제 대오를 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삶이 다 달라. 이전과는 다르게 다 달라질 것처럼 며칠간은 달라져요. 근데 오래 안 가거든. 다시 예전에 했던 업력이라는 게 뭐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한 거. 엎치락뒤치락은 본래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것도 관념이고 분별이에요. 그것이 생각이고 분별임을 알아가기까지, 눈치채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전히 뭐냐면 옳다 그러다,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 관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쨌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둘 아니다 할 때 크게 얘기하면 본질과 현상, 이게 참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 얘기할 때 요 맥락을 따라갔을 때에 지금 이대로가, 우리 삶 이대로가, 말하자면은 가려서 택하고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뭐냐면 우리 삶 이대로는 뭐냐면 그것만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죠? 맞지, 그죠? 그런 측면이었는데,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말하자면은 제가 방금 저희 예를 든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과 흔들리는 것, 대범한 것과 초라한 것,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이 모든 것들에 굳이 그걸 얘기하자니까 뭐 그는 어떻게 이런 말, 꿈을 얘기하고 설명을 했지만 딱 그럴 필요 없고 몽땅 그냥 이 하나가 드러나고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아무 문제 없고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네요, 그죠? 본래 그렇잖아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하면 깨달음이다. 중생이 본래 그대로 부채요. 번뇌가 그대로 중생이 그대로 부채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하는 그 말은 그냥 말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상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 녹아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는 문제는 또 다른, 그건 잘 알긴 하는데 여전히 자기를 정죄하고 하기는 정죄하는 것조차 이거잖아요. 맞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식으로 움직여도 어떻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케이. 아따, 참말로. 72번, 73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신심불이 불이신심이요. 진실한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 아님이 진실한 마음이. 요거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73번,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이게 분별, 생각의 길이 끊어진 건,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아니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간,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참 이렇게, 내가 오히려 스스로 막혀가지고서요. 쩔쩔 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지막으로 피날리로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피날리를 멋지게 했다, 그죠? 이것 아닌 것도, 이거 다 이렇게 지금. 좋습니다. 신심은 강의 요렇게 마치고 좀 쉬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또 다른 어떤 그 분위기로 얘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